자, 아, 이제 이 창세기 3장은 참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이제 그 뱀은 사단은 여자를 어떻게 속였냐. 그렇죠. 속이는 수법이 막 끝내주죠. 그렇죠. 네, 끝내줘요. 어, 어, 아마 남자 같으면 뱀에게 안 속았을 거야. 그렇죠. 남자 같으면 뭐라고 그랬겠어요? 뱀이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어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과일을 하나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면서 아무리 아양을 떨어도 남자는 뭐라 그랬을까? 다 먹으라 그랬다고. 그렇죠? 마음대로 뭐라 그랬는데 너 왜 그런 소리를 하냐? 그러니까 이 여성은 남성보다 무엇에 더 약해요? 감정에 더 약. 그래서 이 감정에 속아가지고 감성에 속아서 감성에 넘어가서 그 뱀에게 동조하는 쪽으로 흘러갔다. 음. 그래서 감성이 중요한 건데, 네, 네, 참, 그, 이제, 그 감성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음. 자, 그래서, 남편에게도 주고,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자기도 먹었어. 이제 먹었다라는 말은, 어, 그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뱀이 속이는 대로 받아들였다, 선택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거를 딱 선택하고 나니까 뭐든지 어떤 사상을 선택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사고방식은 영향을 받아야 받아요. 예, 그러니까 첫 단추를 쫙 잘못 끼면 그 다음 단추도 전부 삐뚤어져. 그렇죠. 그거 꼭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딱 조건적 사랑이 옳다라고 하고 나니까 이렇게 뭐라 그랬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 음, 그들의 눈이 밝아. 이거는 눈이 밝아진 거요, 어두워진 거요. 사실은 어두워진 거예요. 왜? 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볼 수 있었던 눈이 뭐요? 멀어졌고 모든 것이 뭐요? 조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방향이 조건적인 쪽으로 확 가서 이때까지는 그렇게 모든 것이 그렇게 안 보였는데 이제는 조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뜻입니다. 그게 조건적으로 보이니까 우리가 벗었네. 그러고 보니까 어 이거 이 부분은 가려야 되겠다. 이게 다 조건적인 사고 방식이 들었다는 이 말입니다. 알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해서 입었다. 자, 이 창세기 3장 7절은 따먹고 나니까 즉 조건적 사단의 조건적 사랑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니까 이제 줄줄이 뭐예요? 그 효과가 잘못 끼어진 결과가 다음 단추에서도 나타나고 모든 게 변질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이게 뭐가 나무 잎을 엮었지만 그러니까 뭔가 자기 있는 그대로를 상대방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가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고 완전 자유였는데 이제는 뭔가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제 이런 게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음.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8절 여기 이제 는 뭐가 표현했냐면 하나님과 이 아담과 이브의 인간과의 관계가 변해버렸어. 자,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다라고 내가 알고 있으면, 뭐, 무조건 하나님이 오시면 기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건적인 것이 옳다라고 변해버리면,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먹지 말란 걸 먹었잖아.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을 계속 알고 있다면, 먹어도 하나님 우리 사랑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요즘 정혜영씨 그렇게 됐어요.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야. 이거는 아차 잘못 보면 뭐예요? 뭐 염체불구해졌다 이렇게 보는 거는 그거는 사단의 관점이고 성령의 관점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라고 보는 거. 그게 정반대야, 아시겠죠? 시작은 똑같아도. 자, 그래서 보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우리 혜영 씨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 제가 탁 감동을 받았어. 해도 돼요? 어, 어. 와, 됐구나. 이걸 탁 제가 느꼈어. 이제 그리고 우리 인간은 다 알고 보면 본성을 알고 보면 참 악하다. 어, 어. 그랬더니 혜영 씨가 뭐라 그러냐면 박사님, 저도 제 본성을 깊이 들여다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박사님, 저는 질투의 여신이 질투의 여신 아닌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근데 그거를 깨닫고 내가 인정하고 말한다는 그까지 갈 수 있는 자유. 그렇지? 승현이.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말이 어떻게 나왔냐고 하면 제가 그랬어요. 모든 목회자들이 그래야 된다. 그래야 교인들이 이해한다. 그렇죠? 우리 목사님은 너무 거룩해. 아마 천국은 우리 목사님은 꼭 가실 수 있을 거야. 이게 이제 조건적 사고방식이야. 그러면 안 돼. 이거 큰 문제야. 그러니까 제가 자꾸, 뭐, 딸기를 제일 굵은 걸 고른다느니, 그런 말을 해야 여러분들이 뭐요? 자유로워진단 말이야. 박사님도.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는 죄인이라는 게 너무너무나 맞는 말이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의도적으로 다윗도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다. 아무리 하나님이 다윗을 최고로 쳐주거든. 내 친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다윗은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는, 본성적으로는 너희들과 똑같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 와서는 누구?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의 본성을 들여다보고 고백하는 장이 로마서 7장이에요. 본성적으로 보니까 나는 아직도 무엇이다? 죄인이다. 그걸 제일 중요하게 나타내는 사도 바울의 말이 뭐냐면, 여기 제가 하나 보여드리죠.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알고 있다. 율법은 무슨 적이 아니라 영적이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육적이라기보다도, 육적 대답 맞아요. 맞는 답변인데, 이제 율법을 육적으로 보면 율법을 뭐라고 이해하게 돼요? 물론 조건적이고 도덕적. 아시겠죠? 도덕이라는 것은 행동만 안 하면 죄 안 지은 겁니다. 그렇죠? 그 율법을 도덕적으로 보지 말라 이 말이야. 사도 바울도 이제 옛날 바리새인이었을 때는 율법을 도덕적으로 보고 도덕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게 육적 차원이야.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뭐를 받았어? 성령을 받았지. 성령을 받고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뭐예요? 와, 율법은 도덕적이 아니라 뭐예요? 이게 영적인 것이네. 갑자기 영적이 되고 나니까 율법을 영적인 것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자기는 뭐예요? 갑자기 자기는 이때까지 바리새인으로서의 사도 바울은 율법을 도덕적으로 보니까 자기는 율법을 다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나 살인 안 했어. 도둑질 안 했어. 나 바람 안 피웠어. 그 심지어는 나중에 그러다 가니까 제 10번째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나 탐 안 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이 무뎌지는 거예요. 뭐 도덕적으로. 잘 나가다가 나 도둑질 안 했어, 살인 안 했어 이러다가 나가다가 탐내지 말라 그러면 뭐를 깨달아야 돼? 가만히 있어봐. 탐내는 게 죄야?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고 나면 뭐예요? 와, 탐내니까 탐내면 뭐하고 똑같아? 도적질하는 거 똑같아. 그렇죠. 탐나니까 나무 거 훔치지. 그 사도 바울은 나중에 더 깊이 깨닫고 뭐라 그런다고? 탐심은 우상숭배다. 골로새서 3장 15절인가 보면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율법이 도덕적인 도덕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다? 영적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지킬 수 있어 없어? 못 지키구나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율법이 영적인 것을 알고 있노라. 그러나 나는 뭐요? 육신적이어서 뭐라고? 죄 아래 팔린 인간이야. 본성적으로는 죄 아래 팔렸어. 이게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뭐요? 나는 죄 아래 팔렸다. 뭐를 보고 깨달았다? 율법이 도덕적이 아니라 영적인 걸 보니까 나는 율법이 영적이라면 나는 뭐요? 지킬 수 없는 인간이다. 무슨 적으로? 본성적으로. 그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티처스 팻 스러워서 와 질투하면 미워요, 안 미워요? 미워. 미워하는 것은 뭐요? 살인이요. 어떻게 내가 죄를 벗어날 수 있어? 벗어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이게 자유라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성령으로 그거를 깨달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령을 더 부어 주셔서 내가 질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질투해 보니까 남는 거 뭐밖에 없어? 유전자 꺼지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질투라는 것은 누구의 죽음이 되는 거야? 나의 죽음, 나를 죽이는 거야. 그 살인이야. 성경은 이렇게 깊은 책이다 이 말이에요. 도덕으로서는 도덕만 자꾸 배우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면 우리는 속속들이 깊이 정직해지는 거야. 도덕을 배우면 어떻게 돼? 갈수록 위선자가 되는 거야. 그 위선자가 된다는 말은 이거는 슬픈 사실이야. 왜 그래요? 내가 나를 누군지 어떤 인간인지 모르게 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은 나의 정체를 확실하게 밝혀줍니다. 그 나의 정체를 확실하게 밝혀주고 그래도 나야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요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자유를 죄를 짓는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자유를 죄를 지을 수 있는 나 그러면 계속 질투할래 뭐. 잘 해보시라고. 자기 유전자 좀 마음껏 끄라고. 그거는 안 된다. 난 이제 그렇게는 안 살겠다. 내가 앞으로 완전히 질투를 안 할 수 있는 인간이 될 수는 없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지는 않겠다. 이게 이제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마음대로 질투할래. 그거는 악령의 말이야. 아시겠죠? 복음을 악령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팔렸도다는 말은 죄 아래 팔렸다는 말은 이게 참 이 사도 바울은 진짜로 정직한 인간이야. 아시겠죠?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바울 선생님 이러고 있는데 자기는 뭐예요? 나는
죄 아래 팔린 사람. 영어로는 어떻게 썼을까요? 한번. 예? 영어로는 팔렸다. sold out. 이렇게까지 표현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 튀어나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근데 그 공고한이라는 말은 한국말 성경이니까 그렇게 아주 점잖게 멋있게 번역해서. 근데 사도 바울이 실제로 한 말은 뭐예요? 공고한 뭐 이렇게 고상틱한 단어를 쓰지 않아요. 단어 중에 제일 천한 단어. 그게 뭘까? 네. 미국 사회에서는 그 어떤 인간을 만났는데 내가 이때까지 본 인간 중에 제일 치사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그랬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써요. 공고는 뭐예요? 좀 점잖고 그렇잖아. 그런데 wretch라고 그래. wretch. 이 발음도 아주 고약하잖아. 이제 미국 사람들 막 사기를 당했다. 이 새끼 정말 막 이렇게 더러운 놈이야. 그럴 때 wretch. 그 공고가 아니에요. 그 한국말 성경이니까 wretch를 너무 점잖하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wretched man. 그래서 이거는 막 상대방에 대한 욕 중에는 뭐예요? 최악의 욕이에요. 제가 미국 살면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 한 두 번 봤어. 부들부들 떨고. 어? 어? 쓰레기야, 뭐 그래 쓰레기 같은 놈. 맞아, 그 상당히 가까워. 비겁하고 치사하고 막 나쁜 뜻은 다 가지고 있는 단어. 비열하다 뭐 이런 게 다 포함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봤다면 우리도 다 레치들이 아니요. 그렇다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정확하게 보고 내 자신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 그게 자유야, 자유. 그 자유 안에서 왜? 그럼에도 내가 이런 레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정말 너무 놀라운 사랑이다. 이게 점점 깨달아지는 거야. 맞아요. 네. 자, 이제 그러니까 이 성경이야말로 정말로 배울 가치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나를 가장 잘 알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느낄 수 있도록 나의 정체를 속속들이 밝혀줘요. 그 목적은 뭐게? 그렇게 나 자신이 이런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속속들이 정말 비참할 정도로 밝혀줘. 그 목적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네가 그렇지
그래, 그거 나 상관없어. 그래도 나는 네가 줘. 이 말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차고 넘치니라. 그게 예, 예. 그러니까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말은 보통 이 도덕적 차원에서 말 돼요, 안 돼요? 미쳤지. 죄가 많은 놈 더 미워하고 그래야지 착한 놈만 사랑하고.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알아야 깨달아야 성경 말 구절 하나하나가 더 뭐예요? 확실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무조건적 사랑이로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성경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음, 음. 아이, 이경환이가 없으니까요. 그러네. 자, 그래서 이제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마 저게 음성일까? 네. 음성 맞네. 음성을 들었네. 여호와 하나님의 어, 소리. 여기는 소리라고 번역을 했구나. 여기는 뭐예요? 음성. 이게 정확해요. 어, 어, 전, 전 그렇구나. 저는 여호와 하나님이 숲 사이로 걸어오시는 소리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래서 여기 이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들을 쭉 보면 번역이 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보면 킹 제임스 성경 번역이 가장 원본하고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예. 그래서 다른 이 현대 번역들은 조금씩 현대적으로 변질이 돼 있어. 그래서 어떤 때는 상당히 중요한 뜻을 놓치고 있어. 그래서 킹, 그래서 한국에도 이 정동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참 진지한 분이에요. 킹 제임스 성경만이 이제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어가지고 좀 다른 목사님들한테 미움을 당하고 요즘은 무슨 이단이다 뭐 이런 이단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아. 참 이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나무 사이를 스쳐서 오시는 그 소리를 들은 거하고 다르다고. 음성은 아담아, 잘 있냐? 그런 소리를 그런 음성을 들은 거야. 보이스니까. 그럴 때 이때까지는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하나님 오시는다 막 하면서 그거 막 깊어서 팔짝팔짝 뛰면서 하나님을 맞이하러 나갔을 텐데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라고 딱 오해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 숨어. 왜? 하나님 먹지 말란 거를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서 우리를 혼내러 오신다고 오해해 버린 거예요. 이것이 비극이다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돼? 관계가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관계. 이게 무슨 관계가 돼버려? 율법적 관계가 돼버려. 또는 도덕적 관계가 돼버려. 그렇죠? 그래서 숨자. 하나님 아마 혼내실 거야. 참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걸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해 입고 이런 부분을 가리고 한다. 또 숨는다. 이런 걸 볼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비통한 거지. 그 인간, 자기가 만든 인간을 어떻게 사단에게 뺏겨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 지구상에서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제가 어저께 보여드린 것은 하늘의 전쟁이 있었다. 지금 이 창세기 3장은 이제 어디서 전쟁이 또 일어난 거요?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과 하나님의 전쟁, 곧 사망과 생명의 전쟁, 곧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전쟁이 하늘에서 일어났다가 그게 어디로 이동한 거요? 땅으로 이동한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인간은 무엇 때문에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뭐라는 느낌이 드세요? 자, 하늘의 전쟁이 있었을 때는 그 하늘의 전쟁은 뭐겠습니까? 이제 추측할 수 있죠. 하늘에서 사단이 어느 시점에 가서 아니야. 하나님처럼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 우주를 통치하실 수는 없어. 왜? 어떤 천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그래도 사랑한다며? 그게 말이 돼? 그럼 죄 지은 천사는 어떻게 해? 벌을 줘야지. 가 사단의 생각이었다. 사단은 조건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단이 그런 생각을 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의 조건적 생각이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보다 자기의 조건적 생각이 더 이 온 우주를 통치하는데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 죄를 지었는데도 벌도 안 주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단의 본명이 루스벨입니다. 영어로는 루시퍼. 루시퍼인데 루시퍼는 천사장이래요. 천사장. 모든 천사들의 이제 천사를 대표하는 천사장인데 이 천사장 그런데 그 천사들도 다 하나님이 선택의 자유를 준 거예요. 그 루시펠이 가만히 있어봐.
처음에는 야,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러다가 이제 한참 더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죄를 지으면 죄를 지었는데 불구하고 벌 안 주고 계속 사랑을 주면 죄를 더 지을 거 아니야? 요게 사단의 생각이야. 맞아요, 맞아요. 그 사단의 생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자, 이상구가 여러분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딱 가르치고 여러분이 감동을 딱 받았는데 사단은 아직도 뭐라 그래? 그러면 죄 자꾸 지어도 되겠네? 이 사단의 소리. 그게 사단이 처음부터 만들어낸 생각이야. 그래서 사단을 죄의 창시자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그 생각은 이 우주에 없었어. 조건적 사랑이 옳지 않아? 죄를 지으면 벌 줘야지. 그게 사단이 처음으로 그 생각을 하고 사단은 하나님께 건의를 아마 했을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지 조건적 사랑이 옳은지를 구별해서 어느 쪽이 옳은지를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단은 하나님이 이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저의 상상력을 동원하면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셔서 하나님 몰랐을 리가 없어.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자, 천사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만들었어. 피조물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천사 속에 넣어주고 그거를 강제적으로 지키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천사들도 사고의 자유, 생각의 자유를 부여했단 말이야. 근데 천사장 루스벨이 어떻게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피조물들의 모든 죄를 책임지고 돌아가시는 일은 언제부터 계획되었다? 창세 전부터예요. 그 성경에 나와요, 그 말? 이제 요게 중요해요. 에베소서 1장. 곧 창세 전에 이 지구를 만드시기도 전에 전에 하늘에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지.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서 이 그리스도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책임지고 죽으시는 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택했다는 말은
우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다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겠습니까? 자, 하늘에서 뭐가 벌어졌어? 전쟁이 벌어졌어. 그것은 선과 악의 전쟁이야. 선은 뭐고? 생명나무고. 악은 뭐예요? 선악과 나무야. 그러니까 선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하나님이고, 악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아닌 조건적 사랑이 사망이니까 악이야.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루스벨에게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이제 루스벨은 하나님이 그래, 어, 루스벨, 내가 계획이 있어. 조금 기다려봐. 그랬단 말이에요. 어. 그랬더니 루스벨은 하나님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뭐예요? 자꾸 주위에 있는 천사들에게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을 이제 요게 나쁜 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뭐예요? 루스벨의 그 생각은 뭐였겠습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낫다고. 요게 교만이에요. 아시겠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니까 루스벨은 주위에 있는 천사들에게 자꾸 뭐요? 자기 생각을 설득.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루스벨은 자기의 생각 곧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얘기를 자꾸 천사들에게 하니까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어떻게 됐다? 루스벨, 그래, 네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이래서 그 루스벨을 따르는 천사들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한 것을 계속 유지하는 천사들의 전쟁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즉, 그때부터 하늘에서 생명과 사망의 대결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이래서 천국이 어떻게 돼 버렸다? 네. 자, 저 북쪽 김일성파는 공산주의를 받아들였고 이쪽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남북이 나라가 하나가 분열이 됐다. 똑같은 현상.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이냐 무조건적 사랑이냐라는 이념 투쟁이 벌어졌고 그 결과 천국이 분열됐다는 말은 천사들의 3분의 1이 루스벨파가 됐고 그 다음에 3분의 2는 이제 하나님 파벌이 생겼다. 이게 이제 비극의 시작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자, 예상했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루스벨을 처음부터 탁 잘라버려야지. 왜 안 잘랐을까? 왜 안 잘랐을까? 응? 그렇지. 응. 응.
우리 안나는 그게 뭐 대수냐, 뭐 그런 걸 뭐 묻고 있느냐. 무조건적 사랑. 맞아. 정확히 맞아. 루시벨을 콱 잘라버리면 그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아니요. 무조건 사랑 아니지. 그러니까 루스벨이 자기를 대적해도 어떻게? 루스벨 계속 사랑하. 그리고 루스벨이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시켜가지고 루스벨 마음을 돌려서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올 수 있게 하고 싶은 분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가서 살면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장면들이 뭐냐고 하면, 이 미국에서는 그 엄마가 또는 아빠가 애들을 설득하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여요. 그러니까 뭐랄까 다 일러. 이건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애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야. 문제를 다 이렇게 해결해. 우리는 뭐예요? 어? 우리는 그냥 시킨 대로 안 하면 되고 이게 이제 철저히 조건적 벌 주고 모든 것을 뭘로 해결하겠다? 벌로 해결.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은 뭘로 해결하겠다? 끝까지 사랑으로 해결하겠다. 네가 받을 벌은 내가 대신 받겠다. 그게 그게 우리 역사 얘기에도 나오죠. 정몽주 어머니가 정몽주를 어릴 때 정몽주인지 아닌지 제가 정몽주로 기억이 되는데 어머니가 매를 들고 정몽주를 때릴 줄 알았는데 정몽주 보는 앞에서 엄마가 매를 탁 들고 탁 자기를 때렸다. 그래서 정몽주는 그런 정직한 인간이 되었다. 그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게 성경 정신이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단과 그 악령들, 그 사단을 따르는 3분의 1의 천사들을 사단이 루스벨이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생각은 그것은 사망적이다.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린 모든 존재들은 다 죽고 만다.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는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일 때 너희는 영원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능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되려면 천사들은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의 깊이를 알 수가 없고 배워야 돼, 피조물들은. 하나님은 그 자체가 진리니까 이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 가르치기 위해서 학습을 시켜야 돼, 천사들은. 그러면 학습시키려면 뭐가 필요해? 실험을 해야 되잖아, 실험. 말로만 무조건적 사랑이 아무리 옳다고 해봐야 이게 인식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하늘의 전쟁이 있고 그래서
드디어 사단을 따르는 천사들과 사단을 어디로 보냈다? 지구로 보냈다. 지구로 보낸 결과는 지구가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다? 혼돈과 흑암과 공허. 그게 이제 죄의 결과가 혼돈이죠. 흑암, 이거는 사망을 뜻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허하잖아. 뭐 아무리 미워하고 뭐 질투하고 뭐 그래봐야 남는 거 뭐 있어? 공허만 남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늘에서는 환하게 빛으로 가득했는데 여기에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악의 천사들을 이 땅으로 보내놓으니까 땅은 뭐예요? 공허, 흑암, 혼돈. 그거를 보기에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프니까 얘들에게도 그래서 얘들에게 빛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리고 계획은 뭐예요? 여기에다가 인간을 만들어야 된다.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이런 물질적인 몸을 갖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영적인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유전자 같은 이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다 관찰할 수 있도록 유전자도 만들고 다 해가지고 유전자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것도 다 해놓고 그래서 인간들이 조건적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자꾸 떠나서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서 자꾸 조건적으로 가면 미워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화내고 이렇게 되면 생기를 떠나면은 어떻게 유전자가 꺼져서 병들고 죽는다는 것을 우리도 물론 배우지만 누가 그걸 보고 깨달아야 돼.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천사들. 그래야만 우리가 주장하는 즉 우리 사단과 우리 악령들이 주장하는 이 조건적 사랑은 결국 사망을 초래하는 것이구나 해서 걔네들이 마음을 관리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그것이 뭐예요? 자, 지금 우주는 생명과 사망,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으로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분열돼 있잖아, 분열. 사단파와 하나님파로 분열돼 있잖아. 이 분열 상태로 계속 갈 수가 없잖아. 하나님의 목표는 뭐게? 목표는 통일이야. 이파, 하나님파, 사단파가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우주가 다시 하나로 통일되는 거야. 그 말이 성경에 있게 없게? 몰랐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전 에베소서를 아주 좋아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우리 인간을 택했는데 우리 인간을 택해서 어떻게 하려고 실험 결과를 사단에게 어떻게 보여주려고. 그게 우리를 택했다. 이 실험을 이게 심각한 실험 아니에요. 이 실험을 해서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천사들도 와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 맞네.
이거를 깨우쳐 줘야 돼, 안 줘야 돼? 사단에게도.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누구도 깨달아야 돼. 우리도. 이게 안 되면 우주는 통일될 수가 없다. 그래,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고생바가지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운명이 지어져 있다며. 그래서 왜 인생은 이렇게 고생이냐라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석가모니 선생님은 왜 그렇게 집을 나가서 출가해가지고 그렇게 거지 생활해서 밥 동양해서 먹고 깡패들한테 밥 뺏기고 두드려 맞고 그러면서 왜 나갔게? 호화로운 궁전을 버리고 왕자가 궁전에 살다 보니까 고통이 있어 없어? 고통이 없다. 응? 뭐 해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성, 이제 저 성이 이렇게 높은데 그 아래 세상을 보니까, 하면서 상녀가 지나가. 여러분, 우리 우리 조선도 그랬고, 우리 고려 시대도 그랬고, 궁 안에서 사람을 죽는 것을 허락 안 해요. 궁 안에서는 누구만 죽어? 왕족만 죽어. 그러니까 그 이제 궁녀 뭐 이런 궁녀들도 궁 안에서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고 평생 살아야 되잖아. 평생 살더라도 궁녀가 죽을 때면 되면 반드시 나가서 죽어야 돼. 근데 이제 석가 선생님도 이때까지 궁 안에서 죽는 걸 못 봤다고. 죽음이 뭔지 몰라. 근데 보니까 상여가 지나가. 저게 뭐냐, 선생님.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는다고? 네,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궁 밖을 보니까 막 거지들 막 여러분 그 인도 가보면요, 참 아마 요즘도 그럴 거예요. 정말 고통의 도가니 같아. 고통. 이 말을 하고 나니까 임윤찬이 생각이 벌쩍 나네. 임윤찬이가 이태리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한국은 지옥 같다고 그랬다고. 왜? 자기가 유명해지니까 온갖 문제가 다 생기더라는 거야.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경쟁. 임찬이 그랬어. 지금 말썽이 안 생기려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저께 보도가 됐어. 그래서 참, 자꾸 방향을 다시 잡아서. 그래서 석가모니 선생님이 나는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되겠다 한 문제가 뭐게? 왜 인간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풀어야 되겠다. 자, 석가모니가 찾던 그 답변은 이제 성경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뭐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전쟁이 있었고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의 전쟁이 붙어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이 답변을 얻기 위해서 지구에서 어떻게 사단 앞에서 실험을 해서 그러니까 사단아 네가 먼저 인간을 어떻게 네 사상 네가 주장하는 조건적 사상을 집어넣어서 인간을 살게 해봐. 그래서 성공해서 안 했어. 그래서 사단은 성공했어요. 아담과 이브를 어떻게 조건적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고통이 시작됐잖아. 입자 갑자기 치마를 해 입자 골치 아픈 일이 막 발생하기 시작하잖아. 자, 그래서 결국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모든 고통을 해결하는 뭐예요? 생명이고 조건적 사랑은 사망이라는 그 결론을 여러분처럼 잘 알게 된 사람들이 없잖아요, 지금.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이게 우주적 사건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속초에서 일어나는 일만이 아니야.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는 이 실험을 위하여 선택된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오해를 하지 마요. 하나님이 어떤 인간은 구원받도록 어떤 인간은 구원 못 받도록 미리 선택을 한 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죠? 저는 그거 노 땡큐예요. 그래서 택했다는 건 더 뭐요? 더 확장된 이런 통일된 차원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도 과연 앞으로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지금 있는 것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생명,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요. 뭐요? 생명이야. 그 지금 땅에 있는 것은 뭐예요?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러나 땅에 있는 것은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야. 왜? 하나님이 그 루스벨을 따르는 영과 천사들을 어디에 보냈으니까 이 땅에 지금 보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은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이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뭐 안에서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어떻게? 통일. 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통일을 위하여 우리도 조건적 사랑에 속아가지고 고통을 받고, 그렇죠? 병이 나고 죽을 뻔하고, 그렇죠? 그러다 우리는 이제는 진짜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편이 됐잖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는 누구 편으로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서 우리의 본성은 뭘로 태어났어? 사단 편, 조건적 편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은 아직도 안 변했다 이 말이에요. 언제 변해?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켰어요.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테니까. 그렇죠.
근데 사단은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누가 또 질투를 하고 미워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정영 씨가 이거를 몰랐다면 질투가 또 올라왔을 때마다 사단은 정혜영, 니까 아직게 말이야. 또 질투하네. 너 하나님 믿는다며? 웃기지 마. 너는 천국 못 가. 이러면 정혜영이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 맞아. 내 같은 것은 천국 갈 수 없어. 이래서 포기. 그 믿음을 포기하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조건 다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통일해. 통일을 뭐 허지부지. 예? 그러니까 동독 서독이 통일이 된 것은 뭐 안에서 통일된 거요? 서독 안에서 통일이 되는 거지. 동서독을 적당히 합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쉽죠. 자, 그래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우주의 통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려고 하는 그 통일을 이루게 하나님이 그걸 통일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그 통일을 이루는 통일 전선, 통일 과업에 우리가 없으면 통일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특히 조건적 사랑에 본성적으로 빠져 있다가 아하 조건적 사랑은 건 사망이구나. 그것 때문에 내 유전자가 다 꺼지고 내가 이렇게 병이 들어서 죽을 뻔했구나. 그러다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내 병이 낫는 이런 식으로 역시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뭐예요? 생명이구나. 하나님이 오르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 지구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자신만만하게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고생한 보람이 있어 없어? 그렇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너무나 중요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보세요. 우리 이경원 씨 하듯이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봐. 보라고 이경원이를 보라고 오승윤이를 그렇죠. 이제 앞으로 후보자들 이게 하나님에게는 그런 우리가 필요해 안 해? 필요해. 그러니까 고통으로 보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이 흙으로 만들어진 흙밖에 안 되는 아무 존재가 없는 이 존재를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로 만들어서 가지고 우리를 뭘로 삼아 주신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다. 흙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흙이. 흙덩어리가밖에 안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을 가장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뭐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와,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우리들이 별 볼 일 없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는 뭐예요? 자기의 상속자가 되었다.
됐다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그래서 왜 우리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구원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인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진짜 죄 없는 천사들과 우리를 뭐 하지 못하시고 분별하지 않으시고 배웠잖아. 어저께 그렇죠? 이삭이 뭐를 분별하지 못했다고? 이삭이 장자 에서의 옷을 입고 오면서 나는 아버지가 나를 장자로 인정하고 나를 축복하실 거야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야곱이 진짜 애쓴지 진짜 에서가 진짜 에서인지를 이삭은 분별할 수 없게. 그래서 우리는 똑같아요. 분별할 수 없다면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우리야.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존경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여러분 이 힘든 세상에 일지라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특별한 복을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암 걸린 거를 신부전증 걸린 거를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이 얘기하고 어울려 안 어울려? 전혀 안 어울리죠. 그렇죠? 맞아요. 전혀. 응. 응? 우리가 뭐를 그렇지. 그럼 어디 가서 누구한테 왼수를 갚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들 서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유전자 켜지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성경 아니면 이런 얘기를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모르지. 네. 하여튼 성경은 지금 여러분 창세기 2장, 3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이런 엄청난 이야기가 그게 주제야. 이게 주제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우주 통일 전선에 투입된 특공대들이에요. 그렇죠. 특공대. 우리 복면의 사나이가 갔어요. 그래서 복면의 사나이가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특공대 출신 같아. 저는 확실히 물어보진 않았어요. 응? 예? 특전사 맞아요? 오, 그럼 특전사 맞아. 난 보면 특전사 타입이야. 어. 근데 내 신뢰가 될까봐 안 물어봤어. 그래서 그 우리는 온 우주에
어떤 천사들보다 우리는 특별한 특전사라는 것을. 여러분, 특전사는 투입이 되면 어떻게 해? 투입이 되면 반드시 구출의 대상이 특전사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싸우다가 죽어도 살려내야 돼, 안 살려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맞죠? 살려내야 돼. 근데 우리 최순영 씨는 너무 여자다가지고 특전사로서 좀 이쁜 특전사? 뭐 다 할 역할이 뭐예요? 특별한 역할이 다 있지. 참 재밌잖아 이거. 이게 진짜 실제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미친 소리에 불과하지. 근데 이거는 그래서 이 성령 받으면 이 미친 소리가 실제 얘기가 되는 거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믿냐 말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가요, 안 가요? 가요. 이것이 웃기는 코미디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피 흘리고 죽은 그냥 불가마 기름 가마 속에 던져 넣어서 죽인 요한이 이런 말을 쓰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용감합시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준비돼 있어. 이미 준비돼. 야, 할렐루야. 그렇죠?